할렐루야. 아멘. 땡스기빙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나 잘 보내서 지금까지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안 보이시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감사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부탁했죠? 감사를 하루에 몇 번씩 하라? 10번씩 하라. 최소한 무조건 10번씩 하라. 해보셨나요? 두 번째는 감사를 어떻게 하라? 먼저 선물을 우리 오승환 집사님 제일 고수한 성적으로 감사를 선물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조건 따지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요. 감사를 선물하라. 세 번째는 감사의 파트너를 찾아라. 감사할 파트너를 찾아라. 누군가 만나서 불평이 우리 사이에 자꾸 나오면 그거는 불평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불평 코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코드가 살아나서 자꾸 불평하는. 누군가 만나서 내게 감사가 나오면 나나 그 사람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코드가 감사를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루에 감사를 10번씩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저 사람 나의 감사 파트너죠.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면 그 조건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이제 12월을 앞두고 11월 마지막 주간에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하는 그런 주간을 앞두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시죠? 우리 길 가다가 모르는 길을 갈 땐 이거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여기 이 길 맞나?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잖아요. 오늘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먼저는 수고하셨다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왔는지, 호흡이 살아있으니까 잘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와야 될 길을 왔는지, 어딘가 부지런히 걸었다고 우리가 잘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꼭 가야 될 길을 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 박수장 기도하실 때 그저 많고 많은 여러 가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될 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있다고 다가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인인지 한번 우리가 연말 결산을 좀 하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여러 가지 결산을 시작하지만 우리 영적인 연말 결산을 오늘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요즘에 현대인들께 가장 친근한 필수품 중에 하나를 들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핸드폰. 그런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해를 받았지만 이 앞에 있는 홈리스 분들도 핸드폰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라고 핸드폰을 못 쓸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쓰기가 어려울 텐데 불구하고 그만큼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전 필수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 가진 기능의 몇 프로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 정도 사용할까요? 100%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능 중에 얼마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제일 많은 게 전화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 외국 사람들이 카카오톡 보고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카메라. 아마 이 정도 기능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기능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능들 중에 얼마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글쎄 한 10% 사용한다고 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좋은 스마트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먼저 그것을 사보겠다고 그 가게마다 이렇게 앞다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알죠? 예, 그래서 특별히 아이폰과 삼성의 또 이렇게 뭐죠? 노트 갤럭시 서로 앞다투어서 이렇게 경쟁들을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항상 만들 때마다 이런 기능이 첨부되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지만 실제로 사서는 그 새로운 기능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정말 그걸 잘 사용하려면 거기 매뉴얼을 보고 그 기능들을 잘 습득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쓰는 것 가운데 사실 스마트폰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한 가장 귀하고 비싼 게 있어요. 값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기능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것을 그 기능대로 쓰고 있는지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그 기능들을 내가 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들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다 사용하고 사느냐? 사실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나는 내 속에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내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능들이 많은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기능들을 내가 발휘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들은 남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그러다가 관계가 망가지고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럽히는 그런 기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게 주어진 가장 값비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생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과 하나님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다. 흙으로 빚으시는 그 코에 하고 숨을 집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이 질금 같은 인생이지만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지고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처럼 참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 그렇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 진짜 나도 모르겠어.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말해놓고 나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잘 말하려고 했다가 저 사람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의 말투 하나 듣는 순간 말이 달라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안다고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럴까?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의 사용법을 몰라요. 내가 나를 사용하는 사용법이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스마트폰 사가지고 매뉴얼을 보고 쓰면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보고 일단 누르기부터 시작해. 누르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알아나가는 건 있지만 완전히 알아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 가면 직장을 갖는다 그러고 직장 갖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내 배가 좀 부르고 등 따숩고 내가 사는 생활이 좀 편리해지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은 뭐지? 라고 그 등 따숩던 배부르던 그 몸이 그 다음 세월 흘러가거나 하늘물을 부르시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남아가는 것 없이 여기서 남기는 것 없이 그 다음 세계로 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한 준비가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왜 그럴까? 내가 나의 사용법을 몰라서 내 인생으로 만들어진 내 인생에 대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만일 사람이 원숭이에서 어쩌다 진화된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러면 매뉴얼 같은 게 뭐 필요했겠어요. 그냥 하루 숨 쉬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믿기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 많고 많은 우주 속에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된 게 없다는데, 만일 우연히 된 거라면 저 하늘에 있는 별들도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날 텐데, 날마다 혜성이 충돌하고 우주가 충돌하고 그렇게 될 텐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으신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 궁금하거나 지쳐서 힘들거나 살아도 잘 모르겠거든. 우리가 처음엔 안다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해볼수록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아. 그럴 때 모를 때 우리를 지으신 그 매뉴얼이 담겨있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그동안 막대해 왔음을, 내가 그동안 나를 방치해 왔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사회법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오장육부의 체질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저 동쪽 끝에 가 있어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 아시고, 바다 끝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하고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바로 나를 잘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한번 돌아보기에,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하갈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그런 질문인데,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하갈에게 한 질문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하갈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우리 그 질문을 우리가 받고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지 하는 것을 돌이켜봄으로 내가 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와 더불어서 아직은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이름 고치기 전에 아브라함, 사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다 행복했는데, 그랬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5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들을 좀 볼래? 저 많은 별처럼 내 자식을 많게 할 거야.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약속은 기뻤는데 현실이 따라오질 않네요. 사례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궁금해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만 하셨습니다. 드디어 사라는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끊겼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마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당신에게 주신 그 약속이 맞아요? 틀림없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보다 많게 우리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근데 어떡하지요? 나는 여자로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내 몸에서는 사라졌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아마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사례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혹시 이런 거 아닐까? 내게 몸종이 있잖아요.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게 내 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약속을 이루어줄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없으니 아마 이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의 노예 제도는 꼭 유대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보편화된 제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던 그런 식의 노예 제도가 아닌 그 사회 구성상,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이제 그런,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의 흑인 노예들을 막 핍박하던 자에서 구원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그냥 그 노예가 같이 이렇게 종으로서 주인과 더불어 살아가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종은 주인의 소유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몸종이라고 하면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것은 곧 그 남자의 아이가 되고 그 여인의 아이를 입적되는 것.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란 때를 따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맞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이해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는 내게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좁다란 머리에 다 들어올 정도면 이미 그는 신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도 있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분이 내게 신이지. 내가 그분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조건은 다 끊게 하시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끊어버리시고 약속만 주시니까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갖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그때 말렸어야 되거든요. 아니야, 이해할 수 없지만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약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들 다 그런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해서 넘어가고 말았죠. 그게 불행의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하갈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임신을 했어요. 경사가 난 건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하갈의 태도가 달라지네요. 그 전까지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에게 공손하고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던 이 하갈이 내 몸에 아브라함의 씨가 생기는 그때로부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교만이 싹 여주인을 능욕하고 여주인보다 사례보다 자기가 더 클 수 있다고 위대할 수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함부로 하기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화가 났습니다. 남편을 이제 들먹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능욕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의 몸종 아닌가? 당신 것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나 애기 없어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귀찮을 때 남자들이 하는 거죠. 사례가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그것을 못 견뎌요. 그리고 하갈이 그 집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도망갑니다.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금 힘들게 읽었던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잠깐 머무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겠죠. 어떤 연고로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어요. 애굽 여인이에요. 근데 어떤 연고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성서학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애굽에서도 종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집에서 행복했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복이 온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화가 됐어요. 사람이요,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더 겸손하고 더 정말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복이 화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화가 오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겸허하게 서면 그 화가 복이 되는 경우가 인생 참 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복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화목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쫓겨옵니다. 여기 술길 샘곁이라고 하는 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왔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서 행복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다시 어떻게 거기 왔는지 모르지만 도망쳐 왔든지 팔려 왔든지 어떤 연고로든지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 하갈이 다시 힘들다고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쫓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믿었던 백성이잖아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역불 쓸 때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든 자들이야.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이방 사람들을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의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아니고 저 애굽에서 쫓겨온 그런 한 여정, 아무도 관심하지 않아도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한 여정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샘 곁에 가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하가를 부르실 때 하가라 부르지 않으시고 사레의 여종. 하나님이 아주 그냥 깐깐하게 그 여인의 처음 위치를 확인하시면서 너 사레의 여종이었잖아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르세요.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네요. 하갈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주인 그 사례를 피할 도망한 거야. 어쩌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었었는데 잠깐 행복했었는데 행복이 계속 보장될 거로 생각했었는데 왜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한 샘 곁에 서서 한탄하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아니 지금 거기 가면 큰일 나는데요. 못살게 굴어서 나를 박해해서 내가 도망왔는데요. 하나님 모질게도 그리 다시 가라네요. 내 사정을 다 아신다 하시면서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고 살에 못되기도 했다, 뭐 이렇게 나를 위로하셔야 내가 위로가 될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너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술 더 떠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나 애굽년이라고 막 이러시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갈에게 내릴 축복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하갈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너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다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이 스스로 자기의 온 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갈은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래 애굽 태생이니까 애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하갈은 애굽에서 왔다고 대답하지 않고 사레를 피해서 도망왔다. 즉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의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연적으로 출생한 애굽입니다. 그것은 내 몸이 태어난 건 내 생명이 태어난 자연적 출생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사라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건 누구나 똑같지만 그냥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자연적 출생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그냥 죽는 것도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는 건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나거나 혹은 나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는 것을 더 호화롭게 더 멋있게 가장 좋은 것들로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겠죠. 자연적 출생의 애굽 출생을 하갈은 태어났지만 내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을 때 애굽에서 왔다고 대답하지 않았어. 이게 그래도 참 귀한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제2의 출생을 자기의 온 곳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적 출생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그 영적 출생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술길 샘가는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지리적으로. 거기에 와 있는 다시 하나님 버릴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 여인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묻는다면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지만 오늘 하갈처럼 그래도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영적 출생의 근원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출생의 근원. 우리 영적 출생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 길 가고 저 길 가고 딴 길로 자꾸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는 것처럼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탕자의 못남보다는 불효보다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기에 그 탕자를 받아주신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인생의 격기를 갖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 자녀인데요. 난 하나님 백성인데요.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만드신 작품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이 다시 한번 그 잘못된 그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실 수 있었던 그런 출발점은 그가 자기 온 곳을 알았어요. 비록 거기가 싫다고 왔지만 나는 거기서 왔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기엔 너무 빡빡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피치 못할 이유로 교회를 잠깐 못 다니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교회 안 나가니까 뱃속 편하네. 안 나가니까 속 편하네.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혹은 교회 생활이 짐처럼 여겨졌다가 안 나가니까 편안할 수 있다는 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원하면 눈 감으면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 편안한 게, 이 편안함이 내게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 편안함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연적으로 만나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하는 것이고, 만약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갈 거니까. 언젠가 갈 거니까 어디를 가죠?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서 대답을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온 곳을 모르면 갈 곳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하갈은 온 곳을 알았어요. 특별히 영적 출생의 근거지로 내가 사라의 품에서 도망왔다. 비록 거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온 곳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들, 성경이 말하는 하늘 시민권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 시민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신사는 좀 신사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욕먹는 것은 하늘 품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세상이 기대하는 하늘나라의 품격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 뭐 사랑한다 하더니 지들끼리 더 싸우네. 뭐 하늘 어쩌고 하더니 그냥 욕심은 더 부리네. 사랑 용서 맨날 교회 가서 얘기하더니 옆 사람이 한 거 그냥 요만큼도 용서 못하네. 하늘나라 품격이 도대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욕하잖아요. 욕하는 그들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달게 들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는 하늘 품격 지키느라고 세상에서 손에 조금 보셔도 괜찮아요. 다 메꿔질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맥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결국 돌아오게 될 거고 알아주려고 오실 거예요. 하늘나라 방법대로 살다가 그 방법이 맥히지 않고 세상에서 그 방법 말고 요리조리 그냥 건방을 피해 잘 달아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이 있어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간다 한들 소용없어요.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답게 좀 더 신앙의 원칙을 존중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바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알았어요.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집, 영적 출생이 이루어진 그 집,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 이 이민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여기 왔지만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리듬에 맞게 그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 아, 예수님도 별거 없나 봐. 세상이 더 좋은가 봐. 흔들린단 말입니다. 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오늘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모부터 왔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어디로 가느냐 했어요.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내가 살해를 피하여 도망가는 중. 인생이 가야 할 목적이, 가야 할 방향이 도망하는 거라면 참 힘들죠, 그죠? LA는 또 미국은 때를 들어 한국에서 살 길이 막막해서 그냥 도망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오신 그런 이민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다시 정착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는 것 참 귀한 건데 순간순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길게 보지 않아도 지난 주간은 나는 마치 도망하는 사람처럼 지난달은 마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처럼 마치 방황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는 배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갈은 그렇게 살해를 피해 도망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오셔서 너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하갈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이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살려고 했던 삶의 태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살고 싶어 했던 그 모습, 지금 그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 때 보면요, 처음과 나중에 다를 때가 참 많아요. 부부가 헤어지자고 시작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싸우자고 만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자고 만났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죠. 나에게 없는 건 너에게 없는 건 나의, 내가 서로 도우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가 정말 싸움으로 끝나. 시작은 사랑이었는데 끝은 미움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한 하갈이 끝까지 천국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도망자의 신세가 되다니.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다고요. 2010년 시작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 올 한해는 성공해볼 거야, 잘 살아볼 거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시작했던 이 한 해가 1월을 지나고 5월을 지나고 7월을 지나고 9월을 지나면서 이미 그 용기 다 깎여져 버리고 난 안 되나 봐, 내 이제 안 되나 봐, 해도 안 되네. 이미 나서 몇십 년 열심히 살았건만 남겨놓은 것도 없고 인생 그런가 봐 라고 낙심으로 지금 끝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한 재단에 모여서, 한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을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열심히 시작했던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또 여러 가지 길이 다르다고 해서 오히려 일치하지 못하고 분열하거나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이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 곳이 과연 어디이며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보내려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까? 지금 이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만나서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구나 라고 했던 그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이 언어입니까? 그 모습이 지금 마음입니까? 그 모습이 지금 가치관입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살기는 이거 생각 안 해도 살기는 살겠지만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먹고 살고 어쩌면 먹고 사는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것들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만드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생이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서 잘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지금 미움으로 중단됐거나 계속 미움의 길로 가고 있는 관계들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동업을 한다고, 함께 살자고, 너는 내 친구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의 관계들이 세월 지나면서 지금은 서로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같이 있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늘 시민의 품격으로서 또 하나님이 나를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 때의 목적 아니라면 이제라도 털고 지나온 잘못된 생활에 앞으로의 길도 또 저당 잡히지 말고 과감하게 털고 힘없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우리 가는 길을 재정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살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인생이 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만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하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돌아가라. 너는 다시 돌아가. 어디로? 내 주인, 내 여주인 사라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모진 하나님 같아요. 거기서 얼마나 구박받고 쫓겨온 이 하갈을 다시 그리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참으로 섬세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가는 길이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었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믿음 잊어버려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적군무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안 돼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자유로운 길 같아도 안 돼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 내 마음이 편한 길 같아도 안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길이 내 속 편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라고 다시 그 수하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명백하게 이게 돈을 더 벌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안 돼요. 손을 내려놔야 돼요. 들 걸고 들 먹어도 가야 될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는 요걸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 그래야 속이 풀릴까 말까 해.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분노를 토해내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매뉴얼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너를 향한 매뉴얼은 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도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 이기고 싶은 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뉴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쉽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쉽게 살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다르게 살려고 사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에게는 술길 샘곁으로 쫙 달려가서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 야 이제 해방이야, 이제 그 여자 밑에서 해방됐어, 뭐 별소리 다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죽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직업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건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내게 있어도 그건 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이 하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였어요. 이 여인은 종이고요, 지금 광야에서 누가 이 여인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들짐승의 위험도 있고요, 한 년이 사막에서 헤매는 것과 먼 길 가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입적되어 있을 때 그들은 이전처럼 더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인 아브라함이 그를 보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어진 법에서 참 행복을 느끼는 게 자유인 거죠.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자유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자유는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뛰쳐나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 그 종으로서 주인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게 그 여인에게 주어진 참 자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갈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여기서 깨달았다. 자기가 자기를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뛰쳐나와 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네 마음대로, 네 분노대로,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길대로 가라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그 섬을 이제 애굽으로 직행할, 사망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그 섬을 브엘라 헤로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음을, 나를 감찰하셨음을 고백한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결국은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는 게 아니고 잘 살아야 사는 거고 바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부끄럽지 않고, 돌아갈 때 낯설지 않고, 돌아갈 때 안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것일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오늘 돌아가야 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그건 하나님 품이지요.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하니까 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왜? 여기 내 인생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는지 모를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주세요. 세 번째 돌아갈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야 행복하고 거기를 벗어나야 새로운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자유가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해결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행복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 나를 흥분하게 하고, 처음 나를 설레게 하고, 처음 나를 힘있게 하고, 처음 나를 내 인생에 참 존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줬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부부가 결혼하다가 이혼하려고 이제 싸움을 하도 많이 해서 이혼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혼 이제 서류를 꾸미는데 모든 걸 반반씩 갖기로 했습니다. 집도 반, 재산도 반, 땅도 반, 다 나눠 갖기로 했어요. 근데 자식을 반반씩 나눠가지고 자식이 7이야. 남편이 내 깎겠다 그러고 아내도 내 깎겠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다 공통으로 반반씩 깎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랍비가 쉬지도 않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지금 당장 가서 하나를 더 낳아라. 8낳거든. 그때 가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 부부가 그 말 그대로 믿고 갔다는 거죠. 1년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반반씩 나눠 가져라. 근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9이 되는 거죠. 근데 1년 동안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했던 그이 정리되고 사랑이 돼서 이제는 헤어지지 않아도, 랍비가 숫자를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흔히 초심을 잃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처음 만져주셨을 때 그 마음, 나를 받아주셨을 때, 어떤 내 형제도 그렇게 나를 평생 같이 갔던 사람들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그때에 나를 받아줬던 그 은혜, 그 사람, 그게 있는데 옆 사람이 날 좀 째려본다고 나 힘들게 한다고 어찌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럴 수 없잖아. 함께 가던 사람들 가다 보면요 정말 부부도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집사람 나하고도 참 많이 달라요. 살아갈수록 다른 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남자가 되고 그
그 사람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고 이 부족한 사람을 자꾸 높여주려고 그러고 그때 마음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마음들을 기억해 보시라. 우리 교우들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기도를 왜 저딴 식으로 하냐, 목소리가 뭐 기차 한 통을 삶아먹었나 그랬겠고 뭐 설마 기차 한 통을 삶아먹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내가 있으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기도 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그 사람의 기도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것은 깨지고 떠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우리를 만져주시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사랑과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회복되지 못할 것이 없고 일어서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에게 다시 살해의 여주인으로 돌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핍박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진 마음 같지만 사실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여인은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을 터인데 다시 가서 회복하고 정말 여기가 내 안식처였음을 깨닫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갑자기 지옥이 천국돼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처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매뉴얼에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매뉴얼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맞춰서 이 연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는 나도 내 인생이 못마땅하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했는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넘어졌는지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하갈처럼 애고로 가는 술길 샘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냥 가다 보면 인생이 끝나겠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자신 영적 유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리셋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힘있게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